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초대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2장 뒷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그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많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성령 받은 그런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에 근접되어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이 지상교회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지상에서 이런 교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는 것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구약에 수천 년 동안 그 모형으로만 보여줬던 그 교회가 탄생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계속 살피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유행이나 어떤 인간적인 어떠한 필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를 복원하고 싶은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 나는 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도전받고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를 반추해 보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아주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서 또 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습도 보여주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앞에 부분은 성도들이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교제하며 저녁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교제가 아주 깊고 또 말씀으로 나누는 교제였고, 그 다음에 자기의 물건까지도 서로 공유하는, 나눠주는 그런 정도의 깊이 있는 교제였다. 그런 공동체였다. 우리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물론 교회와 연관되어 있지만은 뗄 수 없지만은, 그러면 교회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또 교회 안에서도 물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오늘 여기에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압축적이지만은 아주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교회의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가 오늘 이 두 구절에 또 많이 그런 보석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너 모여가지고 떡을 떼며 그렇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날마다라는 말이 여기에 우리에게 굉장히 시선을 끌지 않습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인데 날마다 시간도 많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집에서 또 모였습니다. 집에서. 물론 이들이 모든 사람이 매일같이 모였다라는 어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은 성전에 하여튼 날마다 사람들이 모였다. 날마다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 모여 있었다. 한 번은 이런 사람, 한 번은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아마 성전도 다 좁으니까 3,000명 정도 들어갈 공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눠서 모였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이들은 하여튼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특별히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고 그 말씀대로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귐이 있는 어떤 그런 교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제는 발전해서 이제
집에까지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눠져 가지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그룹은 뭐 3,000명, 장정만 3,000명이니까 어떤 분들은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교제하기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구역별로, 지역별로 아마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같이 전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그 소그룹의 원형입니다. 이거를 뭐 어떤 데는 뭐 셀로다가 하고, 어떤 데는 구역으로다가 하고, 감리교는 어떤 속회로다가 하고, 또 우리 같은 교회는 목장으로 그렇게 합니다. 목장으로. 근데 목장이 조금 더 요거를 좀 복원하는데 좀 가까워요. 단순히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고, 교제가 있었고, 거기에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있어서 한 그 작은 교회처럼 그 공동체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대그룹에서 대예배죠. 예배 전체가 모이는 주일날 예배에서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쪽에 또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예배로만 끝나지 않고 소그룹으로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가 뭔지 돌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복음 전파도 하고 또 지역에 이렇게 섬기는데 기여도 하고 하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모임이 아주 자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그게 이제 집에서도 모였다. 이게 사도행전에 이 표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집에서 모였다. 집에서. 삶의 한 가운데서 모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는 다들 시간이 바쁩니다. 아마 문명의 이기는 다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학도 발전하고 뭐 문명의 이기를 우리에게 주는 건데, 이상한 게 다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것들을 집에다 갖다 놓고서도 이상하게 옛날보다 훨씬 더 바쁘다는 거죠. 세탁기 있죠, 전기밥솥 있죠, 뭐 다 있는데 옛날에 그거 하느냐고 막 할 때보다 훨씬 더 시간이 없습니다. 아마 마지막 때가 되면서 사탄이 더 바쁘게 만들고, 그러면서 바쁘게 되면서 뭘 깨려고 하겠습니까? 의도가 뭐겠습니까? 모임을 깨는 거죠. 모임을. 바빠서 못 나온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 모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보니까 밤 11시에 모이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또 우리 또 대구보다도 또 한 2시간 좀 늦게 끝나지 않습니까? 교통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굉장히 바빠요. 벌써 걸음걸이가 벌써 바쁜데, 그래도 남자 모임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살아있는 교회는 그냥 그 모임을 하려고 밤 11시에 모이고, 또 새벽에 안 되면 새벽에 모이고, 낮엔 안 되니까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캠퍼스에서도 학생들이 모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모일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다 담아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뭔가 할 건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시류에 편승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쁜가? 왜 바쁜가? 정말 바쁜가? 그만큼 중요할 정도로 바쁜 건가? 그냥 남이 바쁘다고 그러니까 덩달아 바쁜 건지, 또 놀 거 놀고 뭐 스마트폰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TV 볼 거 다 보고 그래서 뭘 하려고 하니까 바쁜 건지, 조금 더 우리의 시간들을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선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참 힘든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또 잘 드리면 몰라도 드문드문 이렇게 졸다 가신다든지 이러면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삶의 한 가운데서 한번 만나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아주 중요한 모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시대의 이 흐름을 완전히 거슬러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너무나 바쁘고, 진짜 뭐 이렇게 아이들 볼 틈도 없는 그러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지만 거기서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만나서 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하고 의미 있는 일을 우리는 그 모임을 통해서 또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거를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서부터 이제 주일학교 다녔습니다. 5학년 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뭐 강원도 두메산골이라 그런지 뭐 문화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TV도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뭐 교회가 놀이터고 교회에서 주로 많이 살았습니다. 진짜 날마다 거의 모였던 것 같아요. 날마다. 그래서 뭐 옥수수 쪄주는 거 먹고 감자 쪄주는 거 먹고 뭐 그다음에 밤에 또 뭐 기도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반은 졸면서 같이 참여도 하고 이런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참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따뜻하고 서로 이렇게 받아주고 그래서 제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그런 면에서 참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받아주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용서하면서 다 이렇게 받아주고 무조건 뭐 예배만 계속 참석하면 다 모범생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인정받는 건 아주 쉬워요. 그냥 참석하는 그 시간대에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다 칭찬하고 신앙 좋다고 그러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면 핵심 멤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쉽죠? 오늘날에는 이런 모임들이 아주 약해졌어요. 그냥 사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구역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들도 했었습니다. 요즘은 극히 일부가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임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예배 시간도 계속 어떻게든지 짧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할 게 많으니까 말이죠. 어떤 그런 필요들도 이제 생기게 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떤 그런 조직과 어떤 그 꽉 짜여진 그런 것들 때문에 성령이 자유롭지 못하게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참 모이기를 참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이때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자체가 사실은 위험을 안고 모이는 겁니다. 오늘보다는 시간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벌어먹기 힘들었고 그 다음에 또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비슷해요. 모이기 어려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로 다시금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다른 우리 어떤 그 성공을 위해 가지고 많은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 일주일에도 몇 군데 가면서 그 예배를 위하고 그다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는 또 우리 아름다운 교제를 만드는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모임을 빼버린다면 그 공동체는 허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시절이나 교회사를 보면은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특징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다. 또 모임이 좋았고, 물론 저는 모임을 위한 모임, 예배를 위한 예배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임은 영양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정말 우리가 다 털고 일어날 때 참 이것은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 좋다, 다시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모임으로 만들어가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모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사회 간사도 하면서 이제 전국에 많은 그런 모임들을 세우는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또 선생님들 너무 바빠가지고 지역별로 한 30여 곳에 그 지부를 세웠는데 요즘 모이는 곳은 뭐 20여 곳 뭐 이렇게 하는데 또 모임도 좀 약간 약하고 그래요. 선생님들도 무지 바빠요. 그래가지고 못 모인다는 거야. 다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우리 이제 간사님들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현실에 밀려가지고는 계속해서 약간의 어떤 편안함이 있지만 그게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곳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요즘 수요일 예배 안 나와도 되는 것처럼 상식화되어 버렸습니다. 금요신화 기도에 안 나와도 되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필수가 아니고 어느 순간에 인기 없는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만 필수입니다. 주일만 필수.
그거 붙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필수 맞습니다. 근데 필수를 하나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대예배 이외에 한 번 더 모임을 가요. 그것이 수요 예배든, 그 다음에 그것이 금요 심야 기도회든, 아니면은 목장 모임에 나오는 것이 가장 저는 권장하는 건데요. 그리고 시간 있는 분들 더 많이 나와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작들이 모아져 가지고 그래야지만 타지, 다 흩어지면 아무리 잘 타는 장작도 혼자 딱 넣으면 다 꺼져 버립니다. 모일 때 불이 붙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공동체의 중요성, 그거를 우리는 또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한자를 보면 재밌게 됐잖아요. 식구, 그렇게 말하는 식구 할 때 먹을 식자에다 입구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밥을 같이 먹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점심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룹별로 다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할 때 아주 교제가 좋아지고 풍성해지고 삶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에 풍성함들이 있고, 거기에 의미 있는 일들이 창출되게 돼 있어요. 아웃풋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병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뭐 이상한 뭐 비방하고 뭐 이렇게 비판적 그런 거 하면은 그 모임은 해체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동기가 있고, 좋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재충전해주고, 그리고 그 모임에서 우리가 뭐 한번 선한 거 해보자, 뭐 의미 있는 거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바쁩니다. 그리고 많은 대중 속에 끼어 있기 때문에 혼자예요 또. 그래서 또 어느 시대보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는 게 바로 이제 목장 모임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저희 교회가 이 모임을 하여튼 잘 굳건하게 세우는 이런 일들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이 대모임에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이건 한 날개입니다. 또 다른 한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야 비상할 수 있는 날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그룹 모임입니다. 집에서 모였고 삶의 한 가운데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의 한가운데서 드리는 예배와 단순한 찬양일지라도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KBS 신우에 나가가지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영광스럽고 너무나 좋지만, 또 삶의 현장에서 작은 모임들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게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라고 그들이 다 한결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모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지금 다 먹고 계실 텐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소그룹에 들어오셔서 함께 삶을 나누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이 외로운 이 나그네 길에 참된 영적인 가족이 되셔서 의미 있는 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모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현대인들은 개추도 만들고 동창회도 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봤자 다 자기 자랑이고, 뭐 맨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뭔가 허전하고 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 가면은 대부분 끝납니다. 그런데 교회 모임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그곳에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위로도 받고, 그래서 또 새로운 또 용기를 얻고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또 달려가게 하는 그런 그 힘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가 빠져버리면 신앙생활의 한쪽 날개를 꺾인 듯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모였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시간들을 잘 조정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 더 그렇게 모임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임 세워져야 됩니다. 소그룹 멤버가 될 때 강력해집니다. 거기서 리더가 양성되고, 거기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다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가 되고,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소그룹으로 데리고 다니셨죠. 소그룹으로 데리고 다니셨죠. 예수님 12명 소그룹으로 계속 데리고 다니셨어요. 12명 안에서 아름다운 지지고 볶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참아내고 견디고 깎이고 하는 거 필요한 겁니다. 그래 훈련되지. 혼자 저쪽 산에 아무런 유혹도 없는데 혼자 들어가서 도 닦고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기독교적인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들은 모였을 때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일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추한 상태에서 얼마나 존귀한 상태로 옮겨졌는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은혜로 들어오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찬양으로 표현된 겁니다. 이 찬양은 이겁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자 받아주시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로 올리는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양입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찬양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그거 보면서 이제 찬양으로 담아내는 겁니다. 찬양으로. 그 성령이 충만했을 때 에베소서에 보면은 5장에서 보면은 성령 충만할 때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며 그런 이제 성령 충만 바로 밑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찬양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서는 찬양이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찬양할 때 다른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입에서만 그냥 이렇게 합니까? 찬양이, 영감 있는 찬양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로 그렇게 우러나옵니까? 찬송의 그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시키고 감동시키면서 그렇게 찬양이 나옵니까? 그런 찬양이 여러분에게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그럴 때 생기가 있습니다. 찬양이 또 힘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 찬양팀은 어느 교회 찬양팀 갖다 놓더라도, 아주 대형 교회 찬양팀 갖다 놓더라도 빠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과 그 다음에 아주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오후 예배 때 보면은 참 찬양의 좀 은혜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 찬양 말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걸 기뻐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주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을 점검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하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있냐 이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모여서 찬송하는 것도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찬송가 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찬송가 하십니까? 요즘은 어떤 찬송가를 유행가로 부르십니까? 영적으로 좋을 때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오죠. 이 찬양이 있을 때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북한에서 이제 그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 믿다가 거기에 붙들려 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흥얼대는다는 거죠. 4주를 가까이 그거를 이제 가사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허밍으로다가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곳 저곳에서 같이 허밍으로다가 하는 그런 일이 막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막 화음을 넣고 그 찬양이 거기서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들이 거기에 수용소에서 어려운 일을 살고 있지만은 이곳에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 때문에 그걸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찬양이 감동적으로 또 은혜롭게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이 건강하면요 모든 면에서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한 구석 하나 살아있지 않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역동적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살아있습니다.
이 찬양도 살아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 집회에 가보면 이제 맨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이제 강의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찬양 소리 들으면 이 집회에, 이 공동체에, 이 교회에, 이 모임에 영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가늠하게 됩니다. 찬양 소리 들으면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사모하는 그런 모임들에는 찬양이 정말 살아있습니다.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그냥 기교가 아닙니다. 거기에 영이 담겨 있습니다. 영이. 그 세상적으로 이렇게 뭐 K-팝 4나 이런 거 보면은 그 혼으로 노래를 하는지 뭐 이런 것을 많이 따지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하면서 공감을 일으키죠. 막 감동을 하게 하는데 우리는 혼이 담긴 것도 뭐 괜찮은 거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담기는 거, 영혼이. 하나님 되심을 보면서 그분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찬양이 터져 나올 때 얼마나 우리에게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찬양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 가지다 돌릴 수 있지만 이 곡조 있는 이 찬양으로 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우리 초대교회 면면을 살펴보고 있는데 눈에 탁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다가 이들이 교제를 했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기쁨입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기독교 하면은 기쁨하고 이렇게 그 이미지가 연결됩니까? 기독교 하면은 뭔가 거룩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좀 엄숙한 이런 어떤 분위기가 대부분의 그 기독교의 이미지였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만,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경외함이 있죠. 그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웃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런 걸 두 가지 겸비하기가 어려운데 교회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들이.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모습들 뒤에 보면은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3장에서 항상 너희들이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쁨이 사도 바울은 가득 차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런 정서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직하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을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건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들은 뭘 기뻐했을까요? 우리 이 세상적인 기쁨과 아주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다른 기쁨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매력입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이렇게 퍼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경건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화평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사그러지게 되겠습니다. 기쁨은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말입니다. 경건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기쁨입니다. 분위기는, 그 다음에 마음의 중심에는 기쁨이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좋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성취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를 이렇게 얻었다든지, 이뤘다든지, 이럴 때 이제 기쁨이 있죠. 순탄하게 일이 잘 풀린다든지, 그 다음에 뭐 진급을 했다든지, 합격을 했다든지, 돈으로다가 뭘 이렇게 기쁨을 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쁨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상황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상황에 의존한다. 돈이 없으면 기쁨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기쁨을 살 수 없고, 그래서 어느 파티에도 못 가고, 어느 백화점에도 뭘 못 사고, 어느 자동차도 못 사고 이러면 자기는 얼마나 비참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비참하고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아주 짙죠.
이 세상의 기쁨들이 물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상황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면 그 기쁨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은 언제든지 기쁨을 계속 제공할 수가 없어요.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건강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있는 것도 없어지고 우리는 또 죽게 됩니다. 다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쁨도 다 같이 매장돼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의 기쁨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들에게 벌어진 기적이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쁨이 그를 지배하고 충만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쁨을 가진다라는 것,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기쁨을 어떻게 많이 가질 수 있는가, 이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힘든 일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만 감당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겁날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이 사라질까 봐 두려운 거지 그 일 자체가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됐는지 상황은 어렵고 핍박도 당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숙함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차원이 다른 사람들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성령이 딱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서에, 우리의 감정에 오는 것들이 있는데,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맨 처음에 사랑입니다. 사랑이 많이 풍성해집니다. 나 중심적인 데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게 희락입니다. 희락이 이게 이제 조이니스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옵니다. 옛날에는 상황이 좋아져야만 기쁘고 뭐가 되면야 해야 하고 얼굴이 밝아지는데 그렇게 안 돼도 기뻐요. 세상적으로 뭐 잘못되는 것 같은데도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통과해버려요. 기쁨으로 돌파해버려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우거지상에 있는 사람들 다 기쁨으로 다 펴줍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과연 이런 기쁨은 무언가? 이런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일단은 성령께서 이거를 주시는데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아요. 특별히 이 기쁨을 주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존재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내가 누가 뭐래도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분의 자녀라는 거,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 거 느끼셨죠? 세상적으로는 안 돼서 분명히 손해야. 그런데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승리죠.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상황적으로는 이게 아닌데 마음속에서 뺏길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후진하다 확 박았어요. 그래 많이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버릴까 하다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지 그래가지고 막 찾았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 없어요. 그래가지고 걷다가 이제 제가 주차하다가 차를 부쉈으니까 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보상해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어떻게 운전을 했길래 눈깔이 있냐 없냐 막 그러면서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다 물어내고 그 다음에 막 뒤에 박았는데 앞에 라이트까지 다 갈아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험한 욕을 다 했습니다. 그때 확 올라올까, 내가 지금 안 물어준다는 것도 아니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괜히 했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 웃어 넘겨라 그러면서 하면서 내가 다 알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다 갈아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처리를 잘 해주고 관계도 좋게 헤어졌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괜히 자진신고했다가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이런 훌륭한 시민이 있나 이런 말 들을 줄 알았는데, 눈깔이 있냐 없냐 막 이런 거 보세요. 시력이 얼마나 이러면서 해가지고 막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합니까? 근데 그걸 해주고 오는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거를. 그래 네가 잘 당했다. 원래 그렇게 이기는 거다. 그렇게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이 잘했다는 칭찬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막 그 정도 돈 써가지고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는데 계속 기쁘고 계속 두고두고 기쁘다. 이제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5장 보세요. 5장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이들 보세요. 잡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질 당했어요. 그 채찍질 그게 보통 아픈 게 아니고 또 수치심도 있습니다. 옷 벗기고 때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아주 협박하면서 금하고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능력받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대해서 길 잘못 들었나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재수 온 붙었네 이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 정도로 인정해 주시나?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깊은 기쁨이 그를 압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아픈 것도 덜 아프고, 그들이 말했던 많은 무슨 욕 같은 거 있을 텐데 그런 것도 그렇게 아프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그들을 굉장히 기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또 이런 아픈 기쁨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오는 좋은 그런 기쁨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떠날 때 다 놓고 떠날 텐데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우리 기쁨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거. 세상에서 조금 잘 되고 이런 거는 또 잘 됐다 안 됐다 할 때도 있고, 또 잘 된 거 계속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축복의 한 부스러기 들이니까 버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변화될 수 없는 것, 빼앗길 수 없는 확보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가는 사람들, 천국이나 확신이 있는 사람들 보면은 평안하게 갑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자의적으로 빨리 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리셔야 되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서 죽는데 얼굴이 천사 같았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막 근데 여기 막 피멍이 들고 막 유혈이 낭자해가지고 처참한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 기쁨을 성령께서 엄청나게 부어준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옛날에 그 사자 밥에 막 이렇게 그 원형극장 이런 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사자밥으로도 할 때 그때 그 황제들하고 거기에 같이 핍박했던 자들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그곳에서도 그 표정들이 화냈다는 겁니다. 웃었다는 겁니다. 웃으면서 죽으니까 미친다는 거예요. 막 두려우면서 살려주십시오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주 의연하게 난 천국 간다. 또 최고의 이 죽음이 순교를 나한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얼마나 고맙냐 이러면서 가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로마가 사실은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막 울고 막
막 원망하고 막 땅을 치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고 왜 나한테 이랬냐고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의연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들은 뭐가 있길래 저런가 질문이 생기면서 그들도 그런 어려움을 닥칠 때 무슨 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기쁨이 달아나는 겁니다. 다 세상적인 기쁨들이 일시적입니다. 다 증발돼 버립니다. 그런 조그만 상황 그런 것만 없어지더라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주 불완전한 기쁨이죠. 아무리 그걸 확보하고 기쁨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기쁨을 갖기가 어렵냐 하면은 여러분들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인 그런 그룹들에서 최고의 자리까지도 올라가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데 늘 기뻐해야 되는데 누구를 잡아 죽일 생각이나 하고 누구를 그냥 목자랄 생각이나 하고 막 그러면서 싸우는 것들 많이 보셨죠. 사람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뭐가 주어졌다고 꼭 기쁨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 공동체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임하시자 이들에게서 얼굴 표정이 환해지면서 마음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거는 전염성이 있어요. 이 메르스보다 더 전염성이 강합니다. 메르스는 이렇게 좀 접촉하고 뭐 이렇게 좀 가까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기쁨은 말입니다. 누가 막 굉장히 기쁘면은 기쁨이 충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화나게 만들어져 버려요. 근데 우거지상하고 있는 것도 전염성이 아주 심해요. 알았죠? 우거지상하고 막 길거리 막 누비 다니고 집안에 막 우거지상하고 딱 있으면 벌써 집안이 깜깜한 게 그냥 답답한 게 그냥 이제 그 가출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든지. 그래서 가출 청소년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집안이 어두우니까. 어두워요. 굴보다 어두워. 엄마도 막 어둡고 아버지도 막 엄청 굵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또 말하는 말이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뭐로 있습니까? 거기 뭐로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모조품적인 그런 그래도 기쁨이라도 좋다. 너무나 기쁨에 목말라 하니까 뭐 모조품이라도 좋다. 그래서 지들끼리 막 하면서 막 지들끼리 그냥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기쁨을 만들어 버리는데 그것은 이제 멸망으로 가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다 기쁨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나 이 행복에 다 목말라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행복이 목적이 돼서는 행복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목적이 돼가지고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유익은 얻을 수 있겠지만 안 돼요. 이거는 언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일에 우리가 같이 동력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오는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느 의미 있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일에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거기에 막 열정적으로 들어가고 그럴 때 최고 행복도가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인생 역정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언제 가장 기뻤는가?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의미 있는 일 향해서 달려갈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것이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기쁨이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선사하십니다. 기쁨은 에너지원이거든요. 교회는 기쁨 발전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유교적인 그러한 이미지가 너무나 강해서 그냥 예배 때도 웃음도 없고 그냥 얼굴 그냥 이렇게 근엄하게 있고 그것이 경건한 줄 알았습니다. 문화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원형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건함도 있었지만 밝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얼굴이 밝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받고 있는 얼굴이 어때야 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거지상으로 들어가서 어머니 만나는 게 아버지 만나는 게 그게 효도입니까? 아니면 밝은 표정을 하면서 늘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도를 잘하는 겁니까? 물론 문제를 해결하곤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의외로 말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쁠 때 부모가 행복하죠.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심으로 기뻐하는 표정과 그 삶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님이 계속 기쁨 이거 막 얻기도록 해버렸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사가지고 그 모임이 다 가기도 싫고 모임이 그냥 해체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임이 이런 아주 고급스러운 이 기쁨과 즐거움이 거기에 있을 때 거기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다 오고 싶어 하지.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47절 끝으로 이들은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론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귀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칭송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얼굴이 환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아서 인격이 변하고 사람들은 배려하고 그러는데 칭송 안 받는 게 이상하죠. 물론 종교적으로는 탄압을 받았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탄압받는 것은 거룩한 겁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에게서는 다 칭송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다 칭송을 받았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이상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 이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신사 참배 안 하고 그러니까 막 누르고 뭐 달래고 이래도 안 되는데 미워했죠. 그런데 일본 순사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미워했지만 속으로는 존경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덕적인 수준이 낮아가지고 미움받는 건 그건 비난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름에서 오는 비난 그것은 좋은 것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다름 자체가 구별된 것이고 그것이 영향력이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그 인간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미가 성령 안에서 성령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변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지혜롭게 되고 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이럴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요즘도 한국 남한에서는 그런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네.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비방을 받으면 전도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이 교회 때문에 땅값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땅값을 올려놔야 됩니다. 주차시설 때문에 요즘 교회가 많이 비난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기도 좀 어려운데 불편을 주니까 다 대중교통 타고 와야 됩니다. 안 됩니다. 교회가 복되는 데인데 지네들 예배 드리려고 다 그냥 아무데나 파킹 막 하고 그냥 뛰어들어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차도 못 빼게 만들고 놀러 가야 되는데 얼마나 신경이 나겠습니까? 놀러 갈 때 지체하는 건 참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차에 관한한 참지 않아요. 차에 관한한 하여튼 복이 돼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모인 사람들 중에 칭송을 받습니까? 그럴 때 전도는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마음문이 열리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도 하고 또 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동창들이 이제 저를 본다고 저도 물론 초청하기도 그랬지만은 이제 몇 명이 옵니다. 8명이 와서 803 등반을 하는데 잘 섬겨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잘 섬기자. 옛날에 하여튼 만나가지고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그때는 예수 하나도 안 믿던 애들이 막 이렇게 좀 비행청소 이런 애들이 예수 믿고 집사가 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면서 얼마나 아주 따뜻한 얘기를 나누고 영어로 교제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거금을 써가지고 호텔도 잡아놨습니다. 수성 관광 호텔 딱 잡아놨어요. 그냥 극진히 대접을 하고 언제 다시 만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고생했겠습니까? 칭송을 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한국교회가 빨리 되찾아야 될 이 모습 이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매월 더하게 하셨다 아니고 매주 더하게 하셨다도 아니고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부흥은 이럴 때 폭발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